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궁지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 언어로 뒤흔드는 랍사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걸 좀 큐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랍사게라는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를 때 그 직분의 이름이 랍사게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람이고 또 왕의 목숨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오늘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사람으로 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랍사게를 보고 있으면 대단히 흥미를 끄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랍사게가 피 흘림 없이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선전선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연설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의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 랍사게의 언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만약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이면서 유다말을 그냥 꽤 잘 구사하는 외국인이었다면 분명히 이 유다말로 연설할 때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봐도 이건 외국 사람인 거예요. 어색한 거죠. 그런데 감히 어색한 우리말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우리를 설득하면 얼마나 그 시도에 반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가만히 랍사게의 연설을 듣다가 급하게 요청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 언어로 우리끼리 한번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급하게 유다어로 하는 랍사게의 연설을 막아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유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는데 정말 백성의 귀에 친숙하게 꽂힐 만큼 정확한 유다어를 구사하면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 외국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족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완벽한 유대어를 구사하면서 그 내용이 백성들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먼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런데 이 연설이 흥미로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랍사게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뭔지 너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와 제사인데,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 제사 제도와 그 역사를 정확하게 깨면서 유대인이 가장 예민한 문제로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7절 말씀에서 이 랍사게가 말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을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공격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격의 내용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주변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많은 차이점 중에서 가장 다른 점이 뭐였는가라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어느 민족치고 신이 없는 민족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근동 지방에서 한 명의 신만 예배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어요. 당시 근동 나라들의 종교라는 것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였고, 그래서 나라 곳곳에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산들마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만큼 산당이 있었고, 이게 이제 각자 다른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산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성이 뭐냐면 이들은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민족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가 똑같고 예배하는 신의 이름이 같고 믿는 말씀이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의 말로 하면 원메시지로 통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거룩은 같은 성전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니까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각자 거기서 편하게 예배드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각자의 지역에서 이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각자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예루살렘 메시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그 지방에 가까이 있는 이방 메시지와 섞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은 점점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어났던 몇 명 안 되는 의로운 왕들의 숙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산당을 없애고 다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할까? 이게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근처 산당에서 예배하는 이 편안함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철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장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장소를 철폐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즉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폐했던 이유는 예배 장소를 허물어버린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알아도 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산당을 세웠던 이 백성들의 마음은 좀 안 좋았겠죠. 예, 감정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랍사게가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랍사게가 나타나서 유창한 유다말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 기가 막히게 이 산당 문제를 비틀어서 타격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산당 왜 만들었냐? 우리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을 허물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예배당을 허물어버린 히스기야를 심판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교묘하죠.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아는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데 랍사게가 가장 예민한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타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게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옳은 이제 말씀인지 그걸 이제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한 뒤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랍사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 랍사게는 외국인이 아니라 변절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청나라가 침략하니까 이 조선의 조정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장기간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나라 편에 서서 조선말로 이 조선 백성들을 흔드는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명수라는 변절한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이 변절해서 청나라 사람이 되니까 가장 무서운 조선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 때 가장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불신자가 아니라 변절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언어를 쓰고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사실은 변절한 사탄이 우리 중에 있고 바로 그가 가장 위험하고 위력적인 존재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한 기독교 미션 스쿨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학교가 설립된 이유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고 이 말을 들어주게 되면 자유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랍사게의 말에 설득돼서 성문을 열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가 성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배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 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목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직분은 목사님이었는데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다원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서서 아니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이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라고 이런 식으로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목사님이 나서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언론이 학교를 거세게 공격했어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분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폈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분이 말하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뒤집고 비틀어버린 거예요. 이 구절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 일단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말고 너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흔드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헷갈려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정치, 사회 모든 문제에서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면서 미혹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명백하게 이방인인 게 티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히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변절한 유대인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교묘한 말로 변절한 유대인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데 21절을 보면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 그들 중에 이 속임수에 흔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이미 회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산당 예배를 그때까지 드리고 있었다면 100% 이 속임수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회복된 말씀이 이들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중세인 11세기에 갑자기 구원의 방법으로 면죄부라는 뜬금없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내고 성당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면 비싼 면죄부를 산 만큼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면죄부를 사면 딱 그만큼만 천국에 가까워지고 5억짜리 면죄부를 사면 그 천국에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전부 이 말을 믿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는가? 첫째는 면죄부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변절한 유대인인 교황이었던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황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교황의 면죄부 이야기를 하니까 속절없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터트린 폭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황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내 묵상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펴서 읽어보니까 성경에 면죄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날로 면죄부를 다 찢어버렸어요. 면죄부를 찢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유함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말씀 묵상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각자 큐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묵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만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큐티하는 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남이 해주는 묵상을 음악 감상하듯이 듣기만 하는 분은 힘들어도 진짜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편하게 내 자리에서 드리는 산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산당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에 네가 직접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직접 오라는 거죠. 즉 우리 각자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 묵상의 자리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큐티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큐티 설교를 듣는 목적이 내 묵상에 도움을 받겠다고 참고하려고 듣는 거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제 묵상을 여러분 묵상으로 편하게 대체하겠다고 이걸 그냥 듣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금 큐티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산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랍사게와 버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큐티 책을 펴서 직접 그 말씀을 읽고 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말씀을 온전히 주셨는데 만약 내가 랍사게 같은 이단에게 속았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계속되는 랍사게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말씀을 펴서 내가 묵상하는 이 예루살렘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거짓말을 분별해낼 것이고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멀고 또 바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큐티책을 펴서 여러분의 묵상도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